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가 어제 오늘 수련회 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하고 또 수고한 교사들도 함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청소년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잘 잤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절대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교회 중요한 안수 집사 선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8일 날 둘째 주일이죠. 주일 1부 예배 후에 또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된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무흠 입교인 5년 이상, 이건 헌법이니까요,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흠 입교인 5년이기 때문에 집사님들 중에서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또 선출이 되고 나면 6개월 이상 당회가 교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으로 69세 이하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참여자가 그 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으면 선출이 되겠습니다. 사진과 명단을 표로 만들어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할 텐데요. 자세한 진행은 또 다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주 후에 일꾼을 선출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거 운동하는 것은 절제하시고 모두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투표지의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거기에 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귀한 일꾼들이 선출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7명까지 뽑는 거니까 7사람 범위 안에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탁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투표 참여할 때 가급적이면 7분씩 모두 표를 해주시면 반드시 7분이 다 선출이 될 수가 있겠지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여겨져도 기도하시면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저 좀 썰러갑니다. 예, 우리 기도 가운데 일꾼 세우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통해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기원 후 57년, 58년경에 제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점의 하나는 율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성도들, 원래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라. 이걸 교회에서 막 강조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출신으로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무시하고 세상의 이방 풍습, 이방인들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교회는 다녀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잘못된 율법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진리가 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자기의 내면적이든 아니면 바깥 외형의 어떤 죄든 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의 실존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의 내면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악함과 선함이 함께 공존한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철학에서도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불의와 정의, 위선과 진실, 음과 양 두 세계가 공존한다 이런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로마서 7장은 내 마음의 보고서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보고서와 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어찌 보면 내면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세계는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내면의 영적인 전쟁,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 속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심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야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선한 결심을 하였다가도 그저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둥지를 틀고 있는 죄성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영적 고뇌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하죠. 본문의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무결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영적 고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차원에 머무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도덕주의도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럼 뭐냐?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로 우리 살려고 하지요. 새해를 맞아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이 행복만이 아니고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올 한 해의 목표가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행복을 넘어 거룩함이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면 율법이 저절로 쉽게 지켜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저절로 기쁘게 섬겨지더라 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이 오면 매일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준대요. 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물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해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안 돼요. 사랑하니까 기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사랑하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발 씻어준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바로 그 말씀에 우리 신앙에 뭔가 비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게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면 죄악의 길이 되고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이런 어떤 무서움 때문에 마치 액대 맞듯이 잘 믿어야 되겠네 하는 도덕적 삶이 아니고 율법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안겨서 하니까 나도 기쁘게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 섬기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마지막 말,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에 안기게 되니까 스스로 섬기게 되고 돌에 맞고 배를 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으로 또 섬기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느냐, 주의 은혜품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구나.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주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토록 헌신했던 것은 율법 정신이 투철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워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뭔가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장흥읍교회 목회할 때 간혹 연초가 되면 젊은 남신도가 많은 목장들이 저를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부른 이유가 있대요.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몇 사람이 지금 선언할 게 있습니다. 뭔 선언하는데요? 담배를 끊기로 했거든요. 왜 끊어요? 웃으면서 했더니 목사님 앞에 선언을 하고 뭔가 담배 피우니까 교인들하고 어울리기도 좀 어렵고 공동 식사한 다음에 어디 가고 싶고 교회 있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끊기로 했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다 하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비밀입니다. 왜 끊으시려고 해요? 이런 말씀했어요. 옷에서 냄새가 나면 교우들과 어울리기가 어렵고 뭔가 좀 신앙생활에 불편해서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제가 강제하거나 부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니까 나도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지,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지내야지, 차도 마시고 지내야지. 그럼 뭔가 이 불편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게 우리를 다스려서는 숨막히게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겨워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주의 은혜 품 안에 안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요. 예배가 즐거워져요.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그 결심, 의지하는 힘보다 의지의 힘이라고 하죠.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도 내놓은 것이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힘은 너무나 큰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안기면 내 의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새로움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결론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5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이방인 사도로 헌신하고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든 것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의 신앙이요 절대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고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야감에서 강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우리 새해에 감사하며 살아보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50편 23절에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실직의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질병의 아픔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고 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환경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도 새해 또한 넉넉하지 않는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까?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는 거죠. 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마귀가 지구에 내려왔답니다. 큰 창고에다가 온갖 나쁜 씨앗들을 뒀답니다. 미움, 슬픔, 눈물, 원망, 고통, 질병, 막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마을마다 그런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 마을마다 싹이 잘 났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은 씨를 많이 뿌려도 절대 싹이 안 나서 왜 이 마을은 싹이 안 나? 보니까 그 마을은 감사 마을이었답니다. 그 나라 전설이에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 마을이 전설이 감사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런 속담이 내려온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도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다네요. 감사하는 거. 우리 한번 감사해 보고 사십시다. 감사하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그 많은 그 예화가 담겨 있는 책임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채필금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이 있어요. 많은 그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감사장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이 장로님은 감사 항상 감사를 하니까 가정에서도 감사, 밖에 나가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멘 뭐 집사 이런 그 별명처럼 감사 장로란 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유송자 장로님하고 언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책은담이란 책에 감사 장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연변에 명동촌 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감사 장로였어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바로 그 감사 장로님 그 아래에서 그 오래 일제 시대에 일본에 유학 보내시고 참 멋진 분이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감사 가정 만드셔야죠. 마귀도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감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감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선출되실 7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감사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순절인데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면, 주의 은혜를 먼저 느끼고 품 안에 살면 우리도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길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와 또한 내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추수할 것이 많으므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을 따라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7분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